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가? 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어떤 것보다도 단 한 가지의 동사를 향해서 바로 이것을 기도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나는 기도한다. 그것이 바로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 뜻으로 우리가 마음에 채워야 되는가? 뭐 알기 위해서입니까? 그냥 머리뜻이게만 그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로 행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살라고 그대로 행하라고 주신,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것이지 그냥 아는 데서 그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10절 이하의 모든 말씀들은 하나의 이 구절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 하는 그 말씀에 대한 목적절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야 되는가? 그 목적을 5가지로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 바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의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하기 위해서, 또 네 번째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하기 위해서, 또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영어로 보면은 in order tha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뜻을 아는 것을 우리가 멈춰버리고 나는 알았다 하면서 자구하고 교만해지기가 쉬운 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그대로 행하는 것, 아는 것과 그대로 사는 것은 동일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종종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우리의 연약성이 무엇인가?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도 이 말씀을 전한 그대로 살아서 만약에 말씀을 전한다면은 저희도 기쁨이고 또 여러분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본인은 살지 않으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런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말을 설교가 된다면 그건 정말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도 피차가 은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내가 산 것만, 내가 살한 행동, 그 말씀대로 행한 것만, 사는 것만 내가 전해야 된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나는 행했다. 너희들은 뭐하냐? 자기의 자랑과 교만이 앞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그런 체험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니고,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다는, 뭘 알아야, 들어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니까, 우리가 때로는 설교자나 또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나 연약함이 있고 또 죄악성이 있고 그런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서로 비난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정말 피차가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 회개를 구하면서 동시에 피차 연약함을 우리가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또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또 문제점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마치 내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알았다. 내가 이런 말씀을 내가 깨달았다. 근데 그 깨달은 거 가지고 마치 내가 그것을 그대로 사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것처럼 속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대로 살고 있다는 수준과는 다를 수 있다는데 우리가 거기에 속지 말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내가 그 아는 것 때문에 아는 것을 내가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종종 어떤 실수를 하는가? 내가 지금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언젠가 내가 결단하고 마음 먹기로 하면은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반드시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런 교만함이 내가 하겠다는 그런 자기 자신을 믿는 그런 과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항상 이 착각 속에 속을 수가 있는 것인데 바로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대로 전했다고 해서 내가 그 수준에 이른 것은 아니다.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그 수준에 이른 것은 아니다. 왜 깨달음을 주시는가? 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지금 그 말씀대로 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우치시며 알게 하십니다. 그렇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총명과 이런 그 은혜를 주셔야 그것을 깨닫는 것이지 아무리 하나님께서 막 깨닫게 해드리려고 해도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거절하고 거부하면은 그 은혜가 우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 또 제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대로 100%다 받는 것인가? 또 그렇지 않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제가 깨달은 것, 제가 하나님 통해서 알게 되는 것들을 또 듣는 사람들이 그대로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셔야 된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만약에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다.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 그 이유는 그대로 살아라. 그대로 살아라. 그런 뜻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자꾸 무시하고 거절하게 되면은 우리의 양심이 무뎌지게 되고 우리의 영적인 그런 지각이 그런 무감각, 무지의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아는 것과 깨달은 것과 그대로 사는 것에 그 괴리감을 우리가 스스로 속아서도 안 되고 또 그것을 자만해서 나는 마음만 먹으면 행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자만 속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우리의 연약성이 무엇인가?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내 뜻을 먼저 내세우고 하나님 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꾸로 가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을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내 꿈입니다. 나를 그렇게 꿈을 이루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생을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꿈을 다 이루겠다. 이게 바로 축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무개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그 뜻을 온전히 네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다 이룰 거야.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그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 가운데 또 여러 그런 신앙의 그런 조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경험하지 못했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각별한 그런 은혜를 왜 주시는 것인가? 왜 기름 부으심과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제발 네 뜻대로 살지 말고 내 뜻을 순종하는 나의 자녀가 되어다오.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다 이루어 주마. 네 당대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서 잠드는 그러한 복된 성공적인 그런 생애가 되도록 해주마.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살겠습니까? 내 뜻을 펼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후자겠죠. 자, 그런데 왜 그것을 원하지 않는가?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이상하게 우리에는 거부감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좋아하는 것도 다 끊어야 되고, 이런 그런 내가 빼앗긴다, 내가 나의 즐거움을 더 이상 이제 갖지 못하는 아주 불쌍한 처지에, 속박당하는 처지에 있게 된다 하는 이 노파심과 이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는 교회는 나가주겠습니다. 예배는 드려주겠고 내가 11조는 바치겠는데 하나님, 내 가정에는 들어오지 마세요. 내 가게는 들어오지 마세요. 내 직장에는 들어오지 마세요. 이건 내 영역입니다. Don't touch. 그렇게 선언하면서 하니까 우리의 생이, 우리의 인생이 좁은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좁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좁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꿈을, 그 비전을 참 온전하게, 더 풍성하게 그렇게 펼쳐지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우리가 계산하는 것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더 풍성하시고 더 나의 생애를 아름답게 꾸며가실 그런 실력을 갖추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 안에 채우기를 원하시는가? 왜 그것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 향해서 기도하는 것인가?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행복한,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하나님의 이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는 그 목적의 첫 번째 목적, 바로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 이 말 영어성에 보면은 walk in the manner of the word of the Lord, 그 주님께 합당하게 walk하라, 걸어가라, 합당하게 걸어가라, 그런 뜻입니다. 이 합당하라는 말, 워띠라는 그 말 뜻이 원래 무게를 재는 그런 저울을 가리킬 때 쓰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양쪽 무게가 같아져야 균형을 이루는 것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균형을 이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닮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살아라. 그것이 바로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 살으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는 이 말씀을 달리 성경에서 표현한 것을 보면은 여기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이 또 나와 있죠. 근데 무엇에 합당하게 합니까?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게 바로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과 같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믿지 않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안에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거저 부르신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거저 우리를 낳은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자녀를 낳은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부르신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로는 여기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여기도 부른다는 말이 있죠.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냥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해 내신 목적, 그것만이 아니고 그 구원해 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과 더불어서 교제케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교제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듣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의 음성으로, 사랑으로 내가 말해주고, 그 음성을, 그 말씀을 내가 귀로 듣고,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고 또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먹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때 그것이 바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일방 통행이 아니고 교제라는 것은 쌍방 함께 교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귐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귐을 위해서 너희를 부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목적이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높은 그런 축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려고, 지금 누리게 하려고, 지금 경험하게 하려고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것이 어떤 영광입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그 신적 그 속성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거룩하심, 이런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 성품들을 그것이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영광이 나타났다.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로만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면서 뭐 개판으로 살고 주님의 예수님 닮지 않는 그런 삶에서는 영광은 돌릴 수가 없는 거죠. 영광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고. 예.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인격, 그런 삶,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이렇게 그것을 우리도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제 아들을 부르신 목적. 우리도 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죠. 뭐 목사님과 뭐 선교사님만 부른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부르신 목적은 너 혼자만 구원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고 너를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부른 것이다. 여기 재밌는 것은 누가 만들어요? I will make you become fishers of men. 예수님께서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내가 만들 것이다. 되게 한다는 말 성경에서 가장 참 힘이 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를 아브라함에서 많은 조상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 너는 이름 바꿔라. 그렇죠? 베드로를 부르면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됐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많은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우리는 사람을 낚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예수님의 참된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니 지금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씀을 빌립보서 1장 27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합당하게 생활하는 말을 여러 번 지금 성경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으라는 얘기죠. 할 수 없는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빛의 자녀이니까 빛의 자녀답게 살으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답계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 복음으로 이미 나았으니까, 나은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복음대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너희들의 수준이 되었고,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뜻을 아는 것으로 너희 안에 계속해서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는 거죠. 살 수 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을 여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것이 뭔가?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하나의 마음으로 원 스피릿으로 서로가 한 뜻이 되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가 도와주고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와 교회들이 성도와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이게 복음 신앙이라는 겁니다. 나만 뭐 예수님의 복음 듣고서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그게 복음 신앙이 아니고 그것만 이제 복음 신앙이 아니라 더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일심이 되어 가지고 한 뜻으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환란의 때가 오면은 각기 그냥 제각기로 갈 거예요. 성도들은 성도대로 나 혼자 살기 위해서, 교회는 교회대로, 또 목사는 목사님대로 혼자 자기 살기 위해서 바쁠 겁니다. 그런 우리가 되지 말고 서로가 한 뜻이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또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일하여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대적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무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받는 그런 자리까지 가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듣고서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는 감사는 끝나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지 않고 고난받지 않으려고 하는 고난을 싫어하는 것은 바른 복음 신앙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여기에는 아까 우리 골로새서는 주께 합당하게라고 했는데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라 했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뭐라고 했어요?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서 너희가 계속해서 그걸 따라서 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합하게 하는 것이죠. 합해서 부합된 그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주께 합당하게 걸으라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계속적으로 그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그 목적에 흐트림이 없이 어떤 환경에 그런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어려움이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목적 똑같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계속해서 쫓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뭐 있는 옷 차림으로 그냥 바지 걷고 뭐 구두 신고 그렇게 해서 축구하는 거 하고 유니폼을 딱 입혀놓고 축구하는 거 하고 누가 잘하겠습니까? 그렇죠? 유니폼을 딱 입혀놓으면 벌써 없던 실력도 나오겠죠. 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유니폼을 딱 입혀놓고 이렇게 뛰게 한다면은 아마 정말 초인적인 그런 힘들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 배우장님한테 우리 박지성 이름을 딱 달고 넘버를 딱 하고서 입혀놓으면은 아마 박지성처럼 뛰려고 그냥 애를 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내가 되기 위해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뛰는 하나님 나라의 선수들이라는 겁니다. 다 문명의 선수였어요.
예? 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무명의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셔서 부르셔서 그냥 대충 너 뛰어라 그런 것입니까? 많은 훈련을 시키시고 예? 기초 그런 훈련부터 시작해서 체력 훈련과 또 잘 먹이시고 하면서 코치를 하고 이런 그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마침내 정말 일당 천만이 될 정도의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런 선수들로 우리를 이렇게 세워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나가서 싸우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이다. 하나님 나라의 그런 선수이다. 바로 다윗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골리앗을 어떻게 때려 죽었습니까? 너는 창과 칼로 나 이름으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했습니다. 근데 그건 자기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너보고 그냥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함께 하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시니까, 내가 너에게 담대함을 줄 거니까 이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워라. 그것이 바로 주님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빛의 옷을 입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젠 더 이상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된 삶을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지와 총명으로 우리를 채워주셨으니까, 우리를 빛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만들어 주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라. 그 사는 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요한 1서에 보면은 2장 6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 안에 거한다 하는 자,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이죠.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나도 행할지니라. 나도 함께 걸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똑같은 식으로, 똑같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똑같이 걸어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라고 하면은 그건 무리한 요구죠. 그렇죠. 하나들도 세지 못하는데 방정식을 풀으라, 그건 무리한 요구죠. 그러나 가능하기 때문에, 그 가능하게 하신 것 때문에 너희는 하라는 것이죠. 하라는 것이죠. 심지어 요한일서 4장 17절 보면은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라고 그런 말씀하죠. 주님께서 어떠하심 같이, 주님께서 거룩하시냐? 너도 거룩하다. 주님께서 사랑이 풍성하시냐? 너도 사랑이 풍성한 주님의 자녀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높여주는 건 괜히 띄워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가 그렇다는, 실상이 그렇다는 거죠. 실상이.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간 길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길을 따라갈 자야지, 그냥 옛길로 다시 또 돌아가고, 다시 또 내가 걸어왔던 길을 다시 또 답습하는 그런 길로 가서는 안 되고, 한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성경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대로 자꾸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어요. 나는 뭐 똑같아, 나는 뭐 변한 것이 없어, 뭐 맨날 그 모양이야 라고 하는,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고 우리의 그 죄악된 욕심이, 이 죄성이 우리가 지적하는 그런 우리의 잘못된 자아의식인 것이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 안에 새 영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또한 그 뜻을 알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다 마련해 줬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신 길을 너도 갈 수가 있어, 가야 돼 라고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대접해 주는 겁니까? 이건 무리한 명령이 아니고 요구가 아니라 그걸 갈 수가 있도록 해줬다는 그런 것을 내포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정말 큰 축복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걸어가셨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어떤 일을 위해서 걸어갔습니까? 여기 마태복음 26장 39절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Not as I will, but as you will.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요? 내 원이 이것인데요. 하나님, 나 이거 원하는데요.
하나님 생각 좀 바꿔주세요. 예? 내 생각대로 좀 밀어주세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삶을 살아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뜻을 다 내려놓고, 참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먹어야 할 거 아니냐? 먹고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 그 먹을 수 있는 것도 실력도 되지 않느냐? 사탄의 그런 그 유혹이라는 것은 그냥 먹는 거 그런 싸움이 아니고, 지금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첫 번부터 네 뜻을 이루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네 뜻을 펼쳐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탄의 시험의 가장 큰 그런 유혹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너 하나님의 종이라며, 그러면 너도 좀 이렇게 능력 행사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뜻을 한번 펼쳐보라는 그런 유혹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은 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로 나를 보내신 이의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 뜻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런 길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길을 우리도 가야 된다는 것이죠. 갈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떤 유혹과 시련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길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길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가 되지 말고, 이렇게 갔더니 영광과 존귀를 씌우시면서 만유의 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쓰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전에도 만왕의 왕이지만 이제는 모든 그를 바라보는 믿는 사람들이 저분이야말로 만유의 주님이시다, 주님다운 주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높이는 그런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길을 가면은 우리를 영광과 존귀의 관으로 씌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상급과 그런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께 합당하게 생활하면은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오늘 1장 10절에 되어 있습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합당히 행해야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합니까?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해야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주님께서 바로 기뻐하시는 그 일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고백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항상 함께한다. 그 이유는 바로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나? 그런 의심이 나고, 그런 그 상태가 이렇게 자각될 때에 우리가 할 일은 점검해 보는 무엇인가?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면은 주님께서 함께 하실 텐데,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나는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보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범사라고 했죠 아까. 범사의 주를 기쁘시게 하고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뭐 집안에서, 직장에서,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 항상 우리가 묻고
그 말씀 안에서 그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우리 행할 때 가능한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여기 에베소서 6장 6절로 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향하든지 종이나 자율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눈가림만 하면서 사람 기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지금 누구한테 말합니까? 종들에게. 지금 상전이 있는, 지금 노예제도가 지금 서행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종들아, 눈가림만 하지 말라. 여기 보니까 아이 서비스라고 했어요. 또 입으로만 하는 건 뭡니까? 립 서비스. 입발림을 하는 것, 입으로 그냥 다 하는 것. 눈가림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 상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단 마음으로, 굿윌, 선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이게 바로 범사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비결인 것입니다. 그냥 시간 때우고 뭐 적당히 일하고 이런 그 인프로가 되지 말고 정말 주님께 하듯이 주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진 그 마음. 여기 보내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말은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그냥 충만한 가운데서 그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냥 눈가림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 좋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이 그냥 내 안에 충만해져서 그 뜻 안에서 우리가 행할 때에 상전이 어떠하든 간에 내 인프로이가 어떠하든 간에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선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그거에 대해서 상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게 행할 때 뭐 윗사람들이 뭐 월급도 올려주고 그러겠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심판은 바로 하나님께, 주님께로부터 받는 거기 때문에 주님을 목적하면서 그렇게 행하라. 그것이 바로 범사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보라, 그런 말씀. 여기 시험하라는 것은 테스트해보라는 것이 아니라 try to learn, 배우라는 것입니다. 배우라는 것, 알아보라는 것이죠. 배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냥 척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알려고 하고 또 실제로 행하면서 배우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도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힘쓰게. 정말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힘써 알려고 하고 또 이렇게 행하는 가운데서 되어지는 것이다. 그럴 때 주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뻐하시는 주님 때문에 나도 기쁨의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어떤 기쁨인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지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으면서 지금 하는 말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너무나 풍부하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정신이 좀 이상한 겁니까, 사도 바울이? 자,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주는 것을 바라보노. 이 빌립보 교회가 파송한 이 선물을 전달하는, 구제품을 전달하기 위한 그런 그 사람으로 이 에바브로디를 보냈는데, 그들의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를 기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로운 아로마, 향기라는 향품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좋은 향수는 싸구려 향수 말고 비싼 향수는 우리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향기로운 향품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한 구제의 선물. 구제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는 겁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이, 이 구제를 하는 것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참 향기로운 그 향기를 맡으면서 참 냄새 좋다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어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예.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돕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구제 그런 물품을 가지고 나 이렇게 왔는데, 그러나 나에게 줬다고 해서 너희 쓸 것이 이렇게 떨어지고 뭐 없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너희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위로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뭐 그 사람들에게 그냥 감사의 표를 너무 과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이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까? 바로 구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긍휼 베푸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축복된 말씀이 이 바로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정말 넘치는 말씀들로 그런 축복의 말씀드립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사, 넘치게 하시나니, 왜냐하면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씀인가? 왜냐하면 여기 영어성에 보면은 and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앞에 있는 말씀과 이어져서 하는 말씀,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고 이어져서 하시는 말씀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별로 좋아하는 말씀은 아닌데, 바로 이 말씀 바로 위에는 무슨 말씀이 있는가? 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바로 연보, 이런 헌금과 관련된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을 가르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막 억지로 하고 인색함으로 많은 거 받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많이 드려야지, 그런 계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즐겨하는 그런 마음으로. 뭘 즐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고 하나님을 즐겨하는 마음이죠. 그런 마음으로 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이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고 9절 10절 말씀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저가 흩어라는 말은 뿌린다는,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심기 위해서 씨를 막 뿌리잖아요. 그 가난한 자들에게 다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헌금과 더불어서 이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구제는 뭡니까? 의를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 영원한 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심을 것을 주사. 내가 뿌리고 내가 심었지만 그러나 그 심을 것을 누가 주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그것을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의의 열매를 더하게 되는 것이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 우리가 많이 이렇게 보는데, 이 그분의 의,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의지만 그 뜻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구제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우리가 모든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공부하는 사람이나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세우는 구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되는데, 그래야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하나님의 의가 되는 그런 일을 갖게, 열매를 갖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나만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없는 사람들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사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은,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심판에 가까웠는데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뭔가? 바로 긍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주님께 합당하게 행해서 먼 범사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분의 뜻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부르심의 목적 가운데서 또한 우리가 그분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또한 그분께서 주님을 기쁘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면 그것을 나만 먹겠다 하는 생각을 버리고, 내 교회만 어떻게 하겠다는 그 생각을 버리고 자꾸 없는 자에게, 이웃들에게 우리가 나눠주고 베풀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의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길이라는 것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 그대로 실천하며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